모세는 던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님의 축복 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취미가 달리는 취미가 있는데 제가 야간에 러닝을 할 때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삼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달빛의 위력입니다. 달빛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문학들에서 그 달빛 한 점 없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로 달리는 코스 가운데 불빛이 전혀 없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달이 없거나 아니면 달이 가려져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한 암흑 속을 그냥 무작정 뛰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희미하게나마 달빛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달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우리는 주님처럼 이렇게 빛을 내지 못하죠.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실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낮을 밝히는 그 태양에는 우리가 비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누군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는 매우 작은 빛이지만 희미한 빛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누군가의 길을 비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길을 밝혀주는 그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을 밝히는 그런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계속하여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서 자라나야 하는, 계속하여 달려가야 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에서 성경에는 또 그것이 젖을 믿는 믿음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젖을 먹는 사람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한 알이 심긴 후에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일 가지가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바울도 이르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국가의 탄생을 이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안에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오늘 이 출애굽기 안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믿음의 성장기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큰 주제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많은 작은 주제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출애굽기의 또 하나의 주제 가운데 하나의 주제가 바로 모세의 믿음이 자라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자신의 뿌리는 이집트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는, 핍박당하는 그런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모세만큼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마 스스로 이해하기를, 이러한 자신에게, 이러한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핍박받는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족을 괴롭히던 그 이집트인 하나를 모세가 살해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쫓아서 일어나서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바램대로, 그의 어떤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되지가 않았고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는 졸지의 살인자에 또 더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해서 그는 이제 아무 일 없이 그냥 양을 돌보면서 광야에서 헤매면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되었고, 어느새 그는 백발이 성성한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0편에 달하는 시편 가운데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전해지는 시편이 딱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시편 90편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기를, 그가 또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80세 정도가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황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강건하여도 이제 80세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때에 이 80세 된 모세, 또 아무도 없는 이 광야, 이곳에서 이제 모세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작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아까 제가 달리기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작년 4월 달부터 제가 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제가 런린이입니다. 런린이. 이제 뭐만 하면은 뭐 이렇게 초보들을 가리켜서 어린이 뒤에 리니 자를 많이 붙입니다. 저는 런린이에요.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이에요. 작년에 제가 봄에 이제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대신방 기간이었어요. 한 석 달 정도를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 그때 제가 보통 이제 신방 기간에 오전에 금식을 합니다. 오전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점심 때는 얼마나 대접을 잘 해주시는지요. 점심을 정말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고 너무 배가 불러서 저녁을 또 건너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몇 달째 하니까 제가 생각이 들기를,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겠다. 그래서 뛰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먹고 내가 이제부터 좀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대신방 기간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했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 러닝머신이라고 하죠. 우리 트레드밀에서 걷기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그냥 걷는 속도로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10분, 10분 뛰는데도 너무 힘든 거 있죠. 10분 뛰다가 또 몇 조가 지나고 이제 15분 뛰기 시작하고 20분 뛰기 시작하고, 처음 밖에 나갔을 때에는 정말 그때 작정하기를 내가 3km만 한번 뛰어보자. 이제 러닝머신을 뛰면서 조금 자신이 붙었었거든요. 3km만 뛰어보자. 3km를 뛰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1년 2개월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이번 6월 달에만요 제가 145km를 뛰었어요.
괜찮죠. 내일 이제 마지막 날인데 내일 만약에 이제 뛰게 되면 150km를 넘을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신는 러닝화의 마일리지가 한 9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오늘 모세는요, 사실 그 광야에서 불구경을 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구경하고 사실 싸움 구경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모세도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 불이 난 거예요. 그 불구경하려고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펄쩍 뛰죠. 아,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던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던데요. 하나님, 저 아니면 저 이제 80세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거 지팡이입니다. 그거를 땅에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 가장 작은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모세의 믿음이 시작되는, 모세의 믿음이 출발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 지팡이를 던지는 것이 마치 생명을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결단이었다고, 모세가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조금도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모세가 생명을 내려놓는 결단이요? 아니, 모세가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성지에서 한번 광야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거기서요, 안 튀어나와요. 뭐 정글 한가운데 마냥 어디에서 짐승이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보이는 그 개활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지팡이를 저 멀리 내다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팡이를 그냥 발 앞에 땅에 던지라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뭐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모세의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기 어려운 것을 시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뒤에 장면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품속에 손을 한번 넣었다 빼봐라, 또 다시 넣었다 빼봐라. 여러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을 모세에게 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모세의 믿음이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이 모세의 믿음, 모세의 믿음이,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모세가 결국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좀 다른 사람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말도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 혼쭐이 나죠. 혼쭐이 나서 이제 결국 이제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쭈뼛쭈뼛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한 사흘길쯤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돌아올게요. 우리 그냥 잠깐만 내보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예배만 잠깐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그거 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거기 바로 옆에 있던 마술사들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 나도 할 수 있는데. 누구 뱀이 더 센지 겨루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저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로가 우리 보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안 보내주는데요. 완강하던데요. 우리 안 보내주던데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던 이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점점 더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요, 바로가 오히려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모세에게 흥정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럼 나갈 때 남자만 나가면 안 되겠냐? 너희들 나갈 때 그래도 가축이랑 제산들, 야, 너희 양심이 있어야지. 가축이랑 제산들은 다 놓고 너희들 몸만 나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바로가 모세를 회유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내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겠다고.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서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노예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드릴 재물도 받아야 되겠고 예굽 사람들에게 폐물도 받아서 나가야 되겠다고. 오히려 모세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 여기 제사는 다 놓고 가축들 다 놓고 너희들만 나가서 제사 지르고 와라 라고 했다면 모세가 아마 넙죽 받았을 거예요. 아, 그러냐고. 알겠다고. 우리가 금방 나갔다 오겠다고. 근데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이 하나님을 계속하여서 경험하면서 점점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바로의 솔깃한 재앙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이 바다, 그리고 뒤에서 이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이 이집트의 군대 사이에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바다를 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다를 가르는 사건은 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이죠. 또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가운데에도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 가운데 던지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여전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큰, 정말 절정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마치 영화들을 보면은요, 막 바다가 막 얼마나 멋있게 막 물보라가 막 일어나면서 막 폭포수와 같이 막 내려오면서 바다가 얼마나 멋있게 갈라집니까? 모든 이 모세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몇 편이 있는데, 이 모든 하이라이트가 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아니겠어요? 모세가 가서요, 막 지팡이를요, 막 휙휙휙 돌리면서 바다에 쾅 하고 꽂으면요, 막 멋지게 막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이 바다를 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 장면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다가 물러가게 하시는데 걸리신 시간이 얼마예요? 밤새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모세의 영화를 정말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사실대로
고증을 한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밤이 새도록 영화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사실이 영화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한 10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요, 우리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쫙 가르신 것이 아니라요, 마치 밀물이 들어오듯이, 썰물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바람으로 천천히 서서히 밀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다면 만약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호렙산의 모세가 이 바다 앞에 섰다라고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 왜 여기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 바다 앞으로 나아가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바다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바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막 뒤에서 웅성웅성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지금 모세가 뭔가 하려나 보다. 뭔가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착 내밀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데 바다가 잠잠한 거예요. 만약에 호렙산의 모세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5분 정도 손 내밀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안 되는데요? 하나님, 갈라주신다면서요? 저보고 가르라면서요? 안 되는데요? 안 갈라지는데요? 아마 그러고 다시 손을 접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출애굽기 14장에 바다 앞에 서 있는 모세는 그 변화가 없는 바다 앞에서 요동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는, 바다를 가르시는 그 밤 내내 이 모세가 바다 앞에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장성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지팡이를 던지던, 하나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던 그 모세의 믿음이 이 요동치 않는 바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모세와 같이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작은 믿음의 도전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던지는 그 작은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저 바다 앞에 저 바다를 가르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저 바다를 가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놀라운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맡겨주시는 일들 모두 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믿음의 자리까지,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에는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지팡이를 던지는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팡이를 던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내가 자기 전에 1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식사 자리에 식사기도 빼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냥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요. 정말 제가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짧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일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작은 순종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100만 원 주셨을 때 100만 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이 작은 순종이 나중에 나로 하여금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오늘 지키는 이 주일, 이 작은 예배, 이 작은 시간이 나중에 나로 하여금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고 새벽 예배 나오게 하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봉사합니까? 나 오늘부터 헌금위원 하겠습니다. 내가 피아노 잘 치는데요, 저 오늘부터 앞에서 반주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던지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지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요? 이거 지팡이인데요. 그러면 땅에 한번 던져보아라. 땅에 던져보아라.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가장 작은 일, 가장 작은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내가 하기 어려운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내 지팡이를 지금 땅에 던질 때, 여러분, 모세와 같은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비로소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시작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오늘 이 지팡이를 던지는 작은 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 우리가 더 깊고 넓은 또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그의 지팡이를 던짐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팡이를 던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작은 것, 가장 쉬운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아버지, 모세와 같이 홍해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도 아버지, 지금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먼저 지팡이를 던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들을 믿음으로 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